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람이 참 단순하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시기는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자, 11장 4절에 보시면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울면서 불평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고기 좀 주겠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프리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런 거 생각나는데 자,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야채와 과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11장 10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명, 2명, 10명, 20명이 아니라 2밀리언인지 막 4밀리언인지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텐트가 있는데 자기 텐트 문 앞에 와서 다 울고 있었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왜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 1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왜 울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자, 4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들 생각하기에는요. 모세가 자기들한테 고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잡아도요. 전부 다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기껏해야 채소나 과일 정도 먹은 것 같고 프리로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프리로 먹은 거예요? 자기들 노예니까 그냥 먹을 거 준 거죠. 풍성하게 프리로 먹은 게 아니죠. 아무튼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우리 전체를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 이거는 참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도 이 사람들을 다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21절, 22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장정만 걸을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하나님 말씀에 한 달 동안 이 사람들 고기를 먹겠다고 하시는데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고기까지 다 잡은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모세가 고기 줄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말하지 않고 울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도 생각 안 했어요. 아예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생각 안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문 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어른 할 거 없이다. 좀 심하죠.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제가 낳았습니까? 나 이 사람들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해. 모세도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고기 달라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 모세의 모습도 좀 그렇죠. 예. 자, 이 모습도 모세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자, 모세 입장에서도요.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불평하고 난리친다고 하나님께 나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힘들다고만 자기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립니다. 예. 그래도 모세가 다행인 것은 비록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죠. 그 점은 귀하죠. 예.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이 민족이 광야에서 다 멸절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지 뭐 잊혀졌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세조차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께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답을 주시는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민족을 감당하는 짐을 모세 너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준다. 어떻게 고기를 줘요? 한 달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요. 예.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이 민족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예. 모세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도 많이 이렇게 불신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그대로 되는 거를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도 보게 될 거다. 우리도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 엄청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시되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캠프가 있습니다. 일단 장정 어른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애들, 베이비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다 하면은 글쎄요 미니멈 한 200만 명. 예, 예. 한 5인 가족, 5명 가족이다 그러면 캠프가 몇 개죠? 텐트가 수많은 텐트가 쫙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텐트가 있는 동서남북 사방 텐트 그 캠프들 바깥에 계속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셨습니다. 얼마큼 쌓였습니까? 그 캠프 엄청나게 큰 캠프 주위에 바깥에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얼마만큼 쌓였냐면 한 규빗이 쌓였어요. 한 규빗. 한 규빗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50cm 좀 안 되는. 상상이 되세요? 밖에 캠프 바깥에 나갔더니 그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한 무릎 정도, 무릎 밑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잔뜩. 예. 자, 백성들이 나가서 메추라기를 걷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걷었고 이틀 동안을 걷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 호멜을 거뒀습니다. 한 호멜은 얼마냐면 2200리터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계산해봤더니 그 코카콜라 페트병 큰 거 중에서도 뚱뚱한 거 2리터짜리가 110개. 예, 그러니까 이런 박스로 한 10개씩 12개씩 넣는다고 하면은 이런 박스로 한
한 이만큼 쌓일 정도로. 예.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메추리알 고기를 이만큼 거뒀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가져다가 텐트 가져다가 정말 고기 신어 원 없이 막 잡고 뜯고 막 그냥 삶고 해가지고 원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자, 욕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입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의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를 걸었어야 됐는데 40년을 고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생각, 내 이 한계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신 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오늘 첫 읽은 18절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모세한테 가서 백성들한테 말해라. 뭐라고 말해라? 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예,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기 먹을 건데 고기 먹기 기다려라. 예, 예. 자, 하나님 말씀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냥 고기 주겠다. 너희 고기 먹을 준비해라. 그러면 끝인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라. 아니, 고기 먹는데 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야채 먹을 때는 대충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왜 고기 먹을 때, 생선 먹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 식탁에 참여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자, 큰 나라의 황제가 일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가버너가, 이 주지사가 갑자기 초청장이 왔어요. 이런 만찬에서 오라고. 그러면 그냥 슬리퍼 신고 티셔츠 입고 그냥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냥 수영장에 있다가 비키니 차림으로 가시겠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또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최대로 갖추고 정장을 갖추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모세가 주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절대 그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입고 가야 될 정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으면 내가 입어야 될 정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순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함부로 죄짓고는요,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탐심, 욕심, 더러운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잠시 탐심을 냈을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초대에 임해야 됩니다. 여전히 탐심과 욕심으로 죄로 가득 찬 상태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내 불의가 스스로 그 진노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초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고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기 준비해 준다. 예. 야 이제 고기 실컷 먹게 생겼다. 예. 예. 허리띠 풀고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이것이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음식도 중요한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찬에 초대받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초대하신 분입니다. 초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황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궁궐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정장을 입고 갑니다. 자, 뭘 기대하십니까? 오케이, 황제의 식탁이니까 아마 내가 평생 살면서 먹어보지 못한 거, 예? 특별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며 가십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황제를 만나는구나. 내가 황제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내가 그분하고 좀 더 가까이 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황제보다 황제에 더 가까운 자리에 앉겠고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황제하고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고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 주신 고기 그 식탁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는데요. 공급해 주시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어떻게 황제 초대받았으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 한 건데 황제하고 한마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설명할 때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음식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무슨 신령한 음식이에요? 메추라기고 뭐 물도 그냥 바위에서 떠나는 물을 마셨는데 예. 이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가 무슨 특수 처리 하나님께서 뭐 천사가 만진 무슨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무슨 신령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이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뭐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피지컬한 이 푸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 우리가 매일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벌써 20몇 년 전 얘기인데 어떤 음식은 참 먹기 힘들어요. 근데 왜 저하고 안 맞은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저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하루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음식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먹습니다. 딱 먹는데 맛이 왜 이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한 기도는 뭐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음식 잘 먹을게 하고 딱 먹으면서 음식 왜 이래? 이러면 이게 뭐예요? 앞에 귀한 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 귀한 양식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난 맛있게 먹는다. 왜? 그때 다 맛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도 중요한데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내가 죄가 많든지 죄가 없든지 내가 하나님께 잘하든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분 음식 자체도 중요하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맛있다 얼른 뚝딱 먹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요 그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늘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요. 20절입니다. 18절에서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고기를 먹게. 20절이요.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첫 번째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두 번째 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서 얘기해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멸시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 계속 계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쉬운 얘기로 무시 보지 않았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존재, 투명 인간으로 여겼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피지컬한 눈에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계속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누가 고기를 주겠냐 불평할 때도, 우리가 이집트에서 야채와 먹었다 어떻게 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매일 앞에 텐트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고기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냐 막 후회가 된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 안 보이니까 아예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보이지 않으시니까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막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광야에, 사막지대.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있어도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캠프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캠프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넓은 캠프를 다 그늘로 덮고 계셨습니다. 밤에는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환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나고 40년 동안 그 캠프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캠프가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눈이 똑똑히 보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리셨어요. 그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집트 백성들도 그럼 육지같이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백성 군대가, 그 엄청난 군대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그들 스스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요 지금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 하나 없는 노예들입니다. 해방 불가능합니다.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노예로 살 겁니다. 그런 민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 세계 최강 대국을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걸로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항공모함, 스텔스 폭격기, 핵폭탄 그렇게 가진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이 오셔서 치시는데 개구리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들 가운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투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투크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그냥 한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언제 쓰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할 때 그 가운데가 투크입니다. 근데 오늘 쓰신 단어는 바라크란 카라브란 죄송합니다. 카라브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같이 가운데라는 뜻인데 조금씩 의미가 약간 틀립니다. 카라브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가까이 하다는 말이에요. come near, approach, 다가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라브는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몸 안에 무슨 안쪽에 이런 뜻도 있고요. 신체 내부 또는 도시의 내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의 내부, 능력, 또는 짐승들의 내장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이 카라브란 여기 사용된 가운데라는 뜻은 조금 더 가까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 물건이 여기 있다 그런 의미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친근감, 교제 그런 의미로 그들 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중에 계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권능으로 그들 중에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없는 분으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두 번째 어떻게 했다? 멸시하고. 한국에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 만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만화가 책이었잖아요. 요즘은 만화가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만화가 강풀이라는 그런 만화가가 그린 만화가 있는데 순정 만화라는 순정 만화입니다. 제목도 순정 만화예요.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18살 여고생 한수영이라는 여고생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살 먹은 숙기 많은 여자들하고 얘기도 못 해보고 이런 숙기 없는 회사원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원은 어렸을 때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무슨 일인지 아빠가 일찍 떠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새로 결혼해서 새아빠와 새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고생이 이 노총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그립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뭘 발견했냐면 생전 처음 자기 집에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새오빠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떠나고 엄마가 재혼하면서 이 아이가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새아빠와 새오빠하고 살았지만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없는 존재로 맨날 엄마한테 엄마 나왔어, 엄마 내 옷이 어때, 엄마 텔레비 왜 저래, 계속 엄마하고만 얘기했지 분명히 그 자리에 아빠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총각을 만나고 노총각이 혼자 살아 너무 외롭고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불쌍하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딱 집에 돌아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식구 중에 새아빠도 있었고 새오빠도 있었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빠 나왔어 그랬더니 이 아빠하고 오빠가 어색해가지고 그래? 네. 철저하게 완전히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엄마하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거 참 죄송한데 저희가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집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집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어떨 때 쓱 자리 피해버리고
아이 왜 또 잔소리 이렇게 싸. 저는 이제 피하고 끝나는데 집사람은 그때 상처가 나요. 예. 예. 왜? 이 사람이 화를 내는데 왜? 예. 내 말을 무시한다.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집사람은 무시한 게 아니라요. 감히 겁도 없이 죽으려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 미국 인종차별하면 큰일 나죠. 예. 인종차별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예.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예. 예. 저희도 그런 다룰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분을 완전히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그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로 예. 무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시. 예. 우리말 성경은 또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 예. 히브리어는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멸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버렸다. 호세아서, 사무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때 그 버렸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들에게 고기를 충분히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집트에서 이런 거 먹었는데 예.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불평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족 전체가 텐트 앞에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정말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고통을 가운데 아기를 놓고 똥오줌 다 발라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한 20년 키웠더니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마치 부모를 그냥 칼로 찌르는 거죠. 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의 고기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한 달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양의 고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시죠. 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염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불평합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모세조차도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달을 먹이십니까? 예. 하나님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제한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언리미티드죠. 진짜로 그냥 이렇게 텍스트북에 하나님은 뭘 하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다 막히고 다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론이 아니고 진짜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대로 되는지 네가 똑똑히 볼 거다.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 옆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그분은 아예 없는 존재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 겁니까? No. 이것이 분명히 계신데도 내 의식 속에 완전히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내 사고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없는 존재로 내 생각이 본능이 막 그렇게 돌아가 동작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모세, 오늘 본문처럼 모세 시대였다면 저부터 제가 제일 먼저 다 죽어 없어질. 예. 자, 우리 이 사고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 내 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항상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예.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나는 그분의 수행원입니다. 항상 같이. 예. 내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감히 그분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찾았지만, 예. 이제는요, 평소의 삶 속에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사신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을, 그분이 주시는 의로 옷 입고 사시기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비록 이 땅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제발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친밀하게 속삭이고 아뢰고 의논드리고 나누며 그분과 평생 이렇게 동행하시길.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누구시죠? 처음 뵙는데. 나 예수님이야. 너무 그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